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흠과 티가 없는 제일 이쁘고 큰 과일을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과일은 끝나면 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식탁으로 다 나눠드릴 거니까 또 몇 분들은 열심히 좀 같이 씻어서 협조해 주시고, 오늘은 떡도 있고 이것들랑 밥이랑 뭐가 많아서 엄청 바쁜 날이네요. 주방 쪽도 바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손을 좀 보태가지고, 누가 깎아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테이블에 칼이랑 놔두면 여러분들 깎아서 드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을 건데 뭐 아무거나 갖고 오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상징으로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흠 없이 티 없이 정말 제일 최상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복된 향기로운 자녀로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고 대충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서도 아마 천국서도 대충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알알이 담겨서 우리의 삶이 탐스러운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의 모습처럼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엔 눈에 보이는 수확이나 외적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열매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4면에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보다는 어쩌면 초치는 얘기를 써놨을까요? 헌금하지 말아야 할 때 하라고 해도 시험찬을 파네. 헌금하지 말아야 할 때. 여러분 이미 다 읽으셨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 이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냐, 얼마나 뭐 많이 했냐, 그것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인색해서 안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괜히 거창한 말로 해서 주님이 마음을 받으시지 하면서 아주 물질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 안에서 그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마음이 담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예물이다. 그저 얼마를 바쳤느냐, 그 액수 못지않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네가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것은 네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계속 불편한 거 있었으면서도 그냥 누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배는 습관대로 드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더 고마워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성품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만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잘해주면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뭐라고 생각한다? 권리라고 생각한다. 잘해주면 마땅히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받아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호구야. 저 사람은 나한테 늘 해왔어. 근데 왜 요새 안 해주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때로는 그것이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것도 때로는 지혜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참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는 말아라.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에 안 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면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한 무슨 사정이 있나 보죠 하면서 네가 먼저 풀고 포용할 수 있으면 더 성숙하고 네가 얼마나 더 편안하고 행복하겠냐.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계속 반복해서 주일 점심 먹고 오후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막 복잡한 것 같고 하지만 또 되게 찬찬히 읽어보면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5,000원밖에 안 하니까 막 해서 주변에 정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해 주십시오.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다 교육비로 제공을 할 테니까. 그 책에 그런데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에 매이는 것이다. 내가 뭘 해갖고 인정받고 잘했어 못했어 또는 내 스스로도 내가 요새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주님과 이런 게 좋고 뭔가 잘하고 있어. 근데 좀 못하면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혼날 것 같고 그런 기준이 네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면 너의 신앙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다. 주어가 주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그래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껍데기야? 한 주님이 다 하고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그럼 나는 엄청난 착각이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또는 예수의 영은 손과 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몸이 주님의 손과 발 몸이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내 사상이 보이지 않지만 입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무슨 글을 쓰고 우리가 행하고 모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뇌가 똑똑한지 뇌가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이 없습니다.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어려워요. 요즘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돈벼락을 내려서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은 무인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옆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 거기서 끝나면 기도 하나 많아 별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지하게 정말 하면 네가 그 사람 밥을 사주게 돼 있는 것이다. 네가 반찬을 해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난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손이 없고 팔이 없는 분이다. 영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손을 통해서 뭔가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내 발을 통해서 그를 업고 가게 할 수 있고,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런 마음이 이게 삶의 가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멋진 거야,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장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도 하고 필요도 나누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있는 척 쇼를 하지만 그건 허당이야. 허개비 신앙이다. 네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서 하는 것이 네가 진짜 믿는 바다. 성경은 아주 그렇게 쉽게, 사실 전체 내용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네 안에 쏙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영광, 네 성공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뭔지를 꼭 집어서 아시는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네가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런 맛에 내가 사는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십자가의 복음책도 두툼하니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것도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의 인생을 뭔가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딱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은혜의 신앙과 율법적 신앙. 은혜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좋은, 만나고 싶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오늘 우리 지금 뒤에 우리 태진 형제하고 유진 자매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한다고 지금 딱 와서 이따가 이제 인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끔 만나서는 할 수 없어. 매일 만나야 돼. 헤어질 수 없어. 맨날 붙어서 할 거야.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걸 막 억지로 니들 결혼해야 돼. 안 하면 어때라고 하면서 막 부모 눈치 봐가면서도 어떻게든 데이트 시간 만들고 그냥 뒤쪽으로 가서도 전화 통화하고 하고 싶어서 말려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려도 하는 것입니다. 돈 안 줘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네 라고 인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제가 드립 커피를 합니다. 이번에는 뭘 마셔보지? 하면서 이제 저는 케냐 AA하고 예가체프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케냐 AA하고 예가체프하고 또 시그니처 블랙 프레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카페마인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설교는 간접 광고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카페마인에 딱 제가 이 주문을 딱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뭐 이게 상품 준비 중 하다가 이제 뭐 배송 중이라고 딱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병에다가도 딱 담고 이제 종류별로 이제 네임택을 딱 붙여서 넣고 그것을 이제 원두를 갈고 근데 이제 제대로 매니아같이 하려면 수동으로 이걸 갈면서 향을 서서히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커피에 대한 책만도 한 10권은 있는데 잘 다 읽고 그대로 안 되네요. 그것을 이제 저는 좀 귀찮으니까 그 전동 그걸로 띠리릭 하는 걸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이렇게 접어서 넣고 거기에 이제 물을 좀 싹 부어서 먼저 그 속에 흠뻑 젖게 하면 커피 빵같이 싹 부풀어 오르잖아요. 생각만 해도 지금 커피 향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빵이 딱 부풀어 오르면 가운데로 이제 싹 작은 물줄기를 하면은 뽀글뽀글뽀글하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것이 싹 되면서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서 먼저 그걸 받아서 이제 희석을 해서 아내한테 이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슴이 알아서 이제 제 취향에 따라서 마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뭐 이제 뭐 일이 있다거나 해서 나가서 점심 때 커피 마실 일이 있으면 제가 눈치를 살짝 봅니다. 아내가 점심 때 나가서 커피 마실 건데 뭐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려고 그래요?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을까 하면서 싹 눈치를 보다가 제가 또 이렇게 커피를 드려서 커피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바치고 저도 이제 한 잔 마시고 가죠. 눈치 보면서까지 지가 수고해서 지 돈으로 사갖고 마십니다. 왜요? 좋아서, 맛있어서. 아침에 처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루가 깨기도 하고 하루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도 소확행이잖아요. 작은 행복이 그 속에 있잖아요. 취미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누가 꼭 돈 줘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하면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늦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전화 안 하면 우리 회장이 전화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예배에 마지못해 오거나 교회 헌금 안 하면 안 되나 나도 빠듯한데 다행히 이제 늘 푸른 교회 같은 데는 이름 안 써도 되니까 싹 좀 숨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양심이 이제 조금 막 반복되면 찔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찔리든 말든 그건 각자 주님 앞에서 신앙대로 하시고 하고 싶어서 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해야 돼서 하면 율법적 신앙이 됩니다. 어떤 의무감, 때로는 첫 정신을 잃어버린 사명감. 당연히 이건 해야 되니까. 주일날 성수주일, 딴 생각 마, 교회 가야지.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안 가면 아내가 잔소리할 텐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줘야지.
똑같은 시간을 예배드려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은 막 쓸데없는 소리를 뭐 저리 많이 해. 자꾸 시계가 나를 부릅니다. 자, 저는 앞에서 제가 커피 내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 바리스타라면 어떨까요? 몇 시에 딱 출근해서 딱 이제 커피 주문을 받아서 합니다. 또는 뭐 내가 사장이어도 그렇게 했고요. 야, 오늘은 몇 잔이 팔릴까? 빨리 많이 팔렸고 몇백 잔 팔려서 빨리 매장을 키워야 되는데, 돈을 이걸로 좀 벌어야 되는데, 2호점 3호점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유명하게 해가지고 매스컴 타가지고 뭐 좀 안 될까?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오늘 진상 손님이나 안 걸려야 되는데, 일에 재미가 없습니다.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는 거.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도 월급값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과 이것을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봉사를 하고 똑같이 식사당번을, 청소당번을 또는 무슨 회장 직분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할 때마다 투덜대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서너 달에 한 번 하고 우리 형들이 이렇게 다 행복하게 먹고 또는 뭐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회장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이런 게 아쉽던데 한번 이런 거 해볼까? 또 생각했던 거를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의무적으로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카페 바리스타 그런 분들 중에도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직원 같아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 짓거리 하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커피만 내리고 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고 손님이 얄밉고 손님 좀 오늘 적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은혜로운 사람은 요새 골프가 좀 재밌어. 나 골프하러 가야지. 그러면 며칠 전부터 막 그 신이 날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몇 명 팀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새벽 몇 시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자. 근데 그 골프 한 번 치면 한 20-30만 원 든다면서요? 어쨌든 그만한 값이 되니까 하겠죠. 그거 이제 뭐 피도 내고 또 이제 밥도 같이 어울려서 먹고 또 이제 싸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캐디는 어떨까요? 캐디는 출근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월급 받으면서 캐디를 해도 물론 즐겁게 한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골프를 치는 사람과 캐디의 마음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많다. 계속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 잘못 보이면 또 TV 없을 텐데 뭐 이래가면서 어떻게 해갖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뭐 해가면서 또는 잘해 주더라도 캐디는 똑같은 골프장이 있어도 그냥 일하고 오늘 일 끝났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곳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각자 여러분은 직업에 따라서 또는 뭐 아픈 사람은 그냥 집에서 계셔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행복한가? 하고 싶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복음의 결실 침례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결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잘 성숙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낳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의 가장 1차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실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런 많은 사람 앞에 우리 결혼합니다. 여러분 와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청첩장을 초청장을 통해서도 알리기도 하고 모두들 축하해 축하하고 막 올렸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교회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듯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 선포해서 기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1시 반에 세 사람이 그 복된 예식을 이 자리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에 대해서 침례교니까 침례받지 하고 의미를 잘 모르거나 확신은 있다고 하면서 침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자, 침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모범을 따라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까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너희가 해라. 침례를 줘라 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침례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결혼식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개 선포하는 것이 침례식이라는 말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딱 붙어 있다. 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너희도 부활한 것이야 라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흙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건 흙 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 매장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은 다시 새 사람의 옛날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다고 인정된 선포된 자로 나는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식의 표현이 침례라고 하는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의식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침례는 결코 죄를 씻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뭔가 2% 부족한 98%의 구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침례 안 받았어도 100% 완전한 구원입니다.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부부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인정하고 그러면 부부로서의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다. 전쟁통이라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혼식을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부부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부로서의 일일입니다. 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하는 것을 공식으로 선포하는 침례식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네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네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 내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느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사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죠. 그렇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네가 1%라도 잘해서 된 건 없다. 네가 한 건 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뭐 이거 잘하고 좋은 일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의야. 남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주면 은근히 야속하고 서운하고 다음에 또 하나 봐라 뭐 그런 마음이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멀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내가 이런 걸 했어. 은근히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고 주님이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모든 것을 피 쏟아서 물 쏟아서 몸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준 그거는 별로 감사가 적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내가 할 만하지 않나? 남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교만함, 이런 자기의 내가 그래도 뭐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나는 낫잖아. 이런 아주 못된 종교성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100% 오직 십자가의 공로일 뿐입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철저히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거리는 하나도 없다. 감사할 거리만 수두룩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속에 꼭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면 얼마나 편해요. 저는 세례 주는 것도 물론 많이 받죠. 세례면 물 이거 한 그릇만 가지면 막 100명도 세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에 막 한 1, 2분이면
1, 2분이면 그냥 세례 이렇게 머리에 물만 한 번씩 갖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침례 물속에 쏙 집어넣었다가 빼고, 이게 또 침례탕을 또 은근히 우리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이게 몇 톤이 들어가더라? 전에 한번 계산해 봤었는데, 물을 수돗물 막 최고 세게 해 가지고 한 3시간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좀 추우니까 이제 그 히타를 넣어 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날 덜덜 떨고 감기 걸리면 되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걸 히타를 계속 넣어서 지금도 여기 선해가지고 지금 안에서 따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나가면 우리가 관을 하고 보니까 굵은 걸도 심었어야 되는데 보통 수도관을 심어갖고 한 물 빼는 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또 저쪽에 비 새면 그쪽으로 또 합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또 그것을 뭐 하고 나중에 이것을 뭐 끼우는 것을 또 이중으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관이 더 좁아져 갖고 대여섯 시간은 다른 사람 끝나고 축하해요 하고 가면 되지만 우리는 뒷정리하고 저녁 때야 겨우 이제 우리는 이게 끝납니다. 왜 그렇게 굳이 침례를 합니까? 옷 다 젖고 막 머리에 물하고 또 닦고 어쩌고.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방식이 다 침례다. 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전부 침례만 있습니다. 세례는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교회사에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례 공부할 때 자세히 합니다만 이제 시간 통과하고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두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잠긴다라는 말입니다. 배가 침몰했다. 물 속에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의 헬라어는 전에도 뭐 했대. 침례교인은 이 정도 헬라어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밥티조, 명사형은 밥티스마. 튀밥이 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밥티스마 명사형 침례를 주다,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뭔가요? 예. 명사형이 뭔가요? 베프티즘. 침례를 주다. 베프타이즈. 우리 침례 교인은 뭔가요? 베프티스트. 그것은 헬라어를 그냥 음역한 것입니다. 원래 영어는 아니고,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뭔가요? 그냥 컴퓨터, 영어로도 컴퓨터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무슨 뭔 연산 어떤 장치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컴퓨터라고 해요. 단지 발음만 빠다 좀 먹은 사람은 컴퓨터 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우리는 컴퓨터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컴퓨터예요. 헬라어 그것을 영어는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외래어 그냥 그 음을 그대로 해서 영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프티스트, 베프티즘, 베프타이즈 이런 것은 전부 헬라어 베프티조에서 나온 것의 이제 음역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세례라고 됐는데 왜 목사님 가끔 침례라고 읽고, 지금도 아까 본문이 그때 침례라고 읽었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에 그걸 왜 고쳐 읽어요?
그러면 조금 무식하다 그래요. 나가서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번역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도 뭐 우리 따로 공부할 때들 뭐 몇 번 했지만은, 예. 자, 한번 이 성경을 봐볼까요? 이 성경이 뭐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전서입니다. 신약 27권이 최초로 번역돼서 묶여진 게 바로 이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1887년 중국의 옛날식으로 하면 만주의 만주 봉천, 지금 한자식으로 하면 심양, 중국식으로 하면 선양. 근데 그거 엄청 커요. 우리 서울보다 더 커요.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선양이. 로스 선교사가 중국의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번역을 했죠.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로스 선교사 번역한 그 교회랑도 가봤는데, 그 기념관 같이 뭐 전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좀 너무 초라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됐냐? 세례, 침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한번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말코복음 대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처음이라. 선지 이사야 썼사되 보라, 내가 내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 길을 예비하고, 들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대로를 정직히 하리라 함같이, 들의 밥팀내를 베풀고 회개의 밥팀내를 전하여서 죄를 사케 하는 요한네 이르니,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스사로 죄를 말하고 밥팀내를 열단 계골에서 받으라.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밥팀내.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밥팀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성경은 뭐 거의 대부분 나온 종류가 뭐 한 50종, 100 정도 넘어요. 거기 거를 전부 침례 세례 관계된 표기된 걸 전부 조사해 봤다면 8가지 형태로 번역이 돼 있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한 5페이지 정도로 쭉 논문 발표를 우리 교단했고, 대한성서공회도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고맙다고 뭐 답장도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최초로 이런 밥팀내, 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금방 이제 감이 오죠. 헬라어 밥티스마. 로스 선교사는 헬라어 성경이랑 중국어 성경이랑, 그리고 이제 평안도, 함경도 상인들,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 온 사람들에게 그 한글을 배우면서 번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밥이라고 하면 밥티스마의 첫 자와 팀내를 합성해서 밥팀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침례인데,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이런 걸 디귿 발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거장 안 하고 덩거장 이렇게 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발음을 안 하고 팀내라고 발음을 해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밥티스마, 그것이 침례다, 밥팀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개성역에서 회계의 밥팀내, 밥팀내를 받았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데 들어와서는 지금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한 데가 대한성서공회잖아요. 대한성서공회 전신이 성서번역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서번역자회에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같이 합쳐서 이 성경을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번역을 하자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데 중심이 장로교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이제 많고 벤젤러든지 아주 이제 감리교에 이제 여러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미국이라든가 자기 본거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바프티스마 이렇게 외래어로도 안 하고 그냥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이 쭉 이어져 지금 대한성서공에 내려온 것이 세례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다 방식은 침례가 원형이었다는 것은 교단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좀 편하게 간소화해서 이렇게 세례 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 주는 데가 이단 같고 이상한 데고 또 실제 이단들이 침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제 일부 있었죠. 요즘은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이제 판권이 50년이라서 이게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개역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세례라고 쓴 모든 단어에는 위에 그 어깨 번호를 다 달아가지고 맨 밑에 세례 거기서 헬라어로 혹은 침례라고 성경의 모든 세례라는 단어 밑에는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거는 전부 밑에 그 난외주로 침례라고 전부 다 돼 있죠. 어쨌든 언더우드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언더우드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일,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교육 사업을 또 많이 했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것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을까요? 쳐봤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고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의 형이에요. 형이 그걸 만들어서 한 것이 언더우드 타작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한국에 선교를 하니까 돈을 엄청 선교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게 됐고 연세대를 그래서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원목실의 실장님이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연세대 지금 있는 땅이 그 30만 평인가 가지고 그때만 100만 평 사달라고 그랬으면 사줬을 건데 얼마나 필요하냐 하니까 당신은 30만 평이면 되지 않을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언더우드 형이 당시에 5만 달러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 그 부지라든가 학교 운영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세브란스 원래 부자가 돈 줘서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 생겼지만 그것이 이제 서울역 앞에 있었죠.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때 5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기사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그런 분들의 꼭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교세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장로교가 아주 제일 크게 되고 감리교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은 이제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주도 세력이 아무래도 뭐 되니까 뭐 세례라고 번역이 되는 것은 거의 이제 뭐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침례의 그것이 더 사실은 원칙에 이제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뭐 세례 받는 건 인정을 안 하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죽어 장사됐다 부활했다는 것을 그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당시 그분이 속했던 교단이나 그것이 세례를 주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했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냥 학습받고 6개월 있으면 세례받고 뭐 그런 순서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침례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이 들어서 뭐야 이거 창피하게, 주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정신에 합당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게 침례만 2번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먼저 받은 것이 가짜였으니까. 진짜 확신이 없는데 분위기상 받았기 때문에 다음 해 목사님 작년에 그거 가짜였어야죠. 진짜로 지금은 구원의 확신과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나 다시 침례 주세요. 찾아가서 다시 같은 목사님에게 2번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는가? 그리고 혹시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런 것이 없이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다시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신앙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존심 세우고 체면 차리고 직분이 어떠고 이런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그 열매가 침례고, 외적인 열매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영혼의 열매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감사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진실한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깊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좋아서 죽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그저 무덤덤하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쌍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며 힘을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넓은 들의 금곡식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